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미 2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됐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거기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방언 통역 은사가 드러나서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이상하다, 새로 나온 술을 먹었나, 왜 이렇게 꾀꾀거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나, 이렇게 조롱하였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바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시작하는 설교가 이 방언에 대한 변증이었어요. 이 방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느냐? 잘 들으라. 이것은 이미 수백 년 전 요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인 요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것이 그대로 오늘 응한 첫 번째 현상이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향한 관심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가 누구인 줄 몰라서,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함부로 대했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들을 세워 약속했던,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나의 심판, 나의 지옥, 하나님의 벌이 처치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원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값이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자체가 당신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이, 지옥을 담당하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저 천국의 주인공, 후사로 만들어서 포함해서 우리를 내포하시고 대표로 부활하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올리우셨다. 올리우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로 너희가 지금 방금 본 그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표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고백한, 여기서 먼저 주는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 너는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대로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 하시는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아예 고발도 되지 않도록 처치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은 시행하셔서 응답하시고,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한 내용이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평생토록 전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다. 여기까지가 36절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은 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120명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세술에 취했느냐라고 조롱했던 그들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뭐 그 소리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질 게 뭐 있겠어요? 한두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이 그랬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뭐래요? 남자만 3,000명이었더라 그날 세례를 받던 사람이. 여자가 예나 지금이나 더 많어. 언제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만 3,000명. 그렇다면 여자가 동수라고 해도 6,000명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은 이건 말솜씨 때문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 최고예요. 어떤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 세상 얘기 말고, 감동돼서 눈물 나는 얘기 말고, 사람 얘기 말고 주님에 관한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카타라는 단어하고 누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타는 찔르고 누소는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감동이 된 게 아니라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정도의 단어. 이게 신약 성경 전체 이 단어는 여기 한 군데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되어져서 회개하는 건 일생에 한 번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입니다. 믿음이 곧 회개다. 회개가 곧 믿음이다. 그 뒤에 회개는 매일매일 발 씻는 것은 도덕적인 것에 대한 회개에 주로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이, 그건 매일 발 씻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뒤집어지는, 이 찔려서 관통돼서 뒤집어지는 것,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것, 주님을 믿는 것. 믿습니까? 찔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재주 갖고 되겠으며 무슨 분위기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동을 주고 음악회가 감동을 주고 드라마가 감동을 줘서 눈물을 철철 흘렸어도 그거 끝나면 10분 뒤에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관통돼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일생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하는 것도 이 가슴을 치는 것이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가슴 아픔과 그러면 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왕과 총독이 같이 있을 때 다윗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때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소라는 단어예요. 그건 단순히가 포이에소, 여기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포이에소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것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가슴을 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찔려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꾸라지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남자만 3,000명, 이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지, 감동 정도 줘가지고 그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수확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장에서 홈런 치면 감동이 있지 홈팀한테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찌할꼬 하노를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에 다 같이 이제 권면을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저희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권면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미 벌써 성령께서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래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죄와 회개는 반대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뭐냐면 화살을 엉뚱한 데 쏘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살 쏘는 걸 얼른 연상을 하세요. 화살을 쏘는데 얼마나 집중해요. 쫙 당겨갖고 있는 힘을 당겨갖고 흔들리지 않게 집중해서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을 보면서 관역하고 아주 막 몸도 마음도 집중해서 휴일을 놓는다고. 그게 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도 너무 정말 적절하게 쓰시는 것 같아. 그렇게 활을 쏘는데 목표물을 엉뚱한 데다 놔서 자식 새끼 머리에다가 대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건 아주 크게 잘못이지. 제대로 관역을 제대로 겨누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관역에다가 맞췄던 것이 죄이고, 방향을 획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을,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관역을 도는 것이 회개다. 이게 곧 믿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 믿음과 근본적 회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봤냐. 이단이라고 봤고 사기꾼이라고 보고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젠 방향을 바꿔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다.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거라. 믿습니까? 세례는 물세례를 받는 어떤 외형적인 세레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라. 믿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라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알았어요. 원래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선 성부와 성령은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례는 여기서 고백이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이 제일 큰 거니까 받으라. 그리고 거기서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는데 그리하면은 틀린 번역이에요. 같이 그리고예요. 원어가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영어의 and예요.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and then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너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믿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아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라. 그래야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선물로 받아야 방금 너희들이 본 저런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너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너희 속에 오신 성령이 드러나도록 하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아멘.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3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거를 너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해.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신 곧 구원과 성령의 선물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받느냐 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 다 모든 이방인들 세계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 곧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여러분과 나도 우리 자손까지도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단회적 사건이니 초대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니 하는 말은 귓밤대기 맞을 소리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다 받지 아니하였는가? 구원만 받고 성령의 은사는 안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령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인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성령의 은사를 따져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예언, 명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여러분에게서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난 일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남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낫게 하시는 은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지혜로운 말이 필요에 의할 때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사입니다. 분별력과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 아내, 멋진 남편, 사회인, 엄마, 학교생활,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효과적이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봅시다. 오순절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다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말로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패역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율법주의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구별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구별됐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저 사회로 나갑니다. 일반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섞여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아니며 미안해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랑이며 축복이며 능력이옵시다. 여러분 떳떳하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감추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꾸밀지도 마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해서 인격적으로도 훈련이 덜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송구스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심이 흠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척 할 것 없어.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안 믿는 척 할 것도 없어.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자랑할 게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척 할 것 없어. 주님은 괜찮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가 보면은 41절부터 보면 첫째가 부흥이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 어디에도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한 번 더 나와. 남자만 4천 나와요. 언제? 안질병이 났을 때. 그러니까 병날 때가 더 믿어 가만 보면. 복음만 전했을 때 남자만 3천이더니 안질병이 났을 땐 숫자가 더 늘어났었어요. 이런 이 초대 성령 받자마자 오수절 때 이와 같은 역사는 정말 그 뒤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죠. 언제든지 이 첫 번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대단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고.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에 굉장히 무서움이 임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땐 이건 어마어마한 막 잔치였어요. 믿습니까? 죄를 정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 도둑질을 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했어. 그 뒤에는 그렇게 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이셔. 그걸 첫 번째 안에 경계를 삼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부흥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살기 위해서 이익 문제 때문에도 싸우고 그럽니다. 교회에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선 싸울 이유를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싸울 이유가 생겼다면 그건 욕심이나 교만 때문입니다. 여기는 경제 문제 때문에 다투어야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안수 집사 그런 게 있구만. 우리 교회는 투표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갈등이 있을 리가 없는 모임이거든. 믿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성도들은 각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손하고 싸워서야 일이 되겠습니까? 이 눈하고 이 눈이 싸우는 거 봤어요? 이 콧구멍하고 이 콧구멍하고 싸웁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 지체는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도와주나. 눈은 반찬 봤지? 콧구멍은 냄새를 맡지? 손은 짚지? 얼른 입이 적당하게 벌려주지? 그럼 쏙 집어넣으면 기가 막 들어오자마자 침 나오지? 씹지. 적당히 씹으면 혓바닥에 밀어넣지? 목구멍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요. 엘터 있지, 소프라노 있지, 테너, 베이스 서로 화음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잖아. 여러분 교회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싸운다면 이미 교회는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니다. 주님은 아주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게 부흥을 못 시켰지만 38년간 단 한 번도 패가 나뉘어서 갈등을 하거나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난 복이고 은혜이고 목회의 기쁨입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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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인상 쓰지 말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전혀 기도에 힘쓰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잖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크게 가장 강조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베드로가 말 잘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오늘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다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것만 주물로 해서 만들어서 붙여서 조명까지 비쳤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좋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채워줄 것이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가 성공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시편 84편을 교독을 했는데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그토록 사모하고 울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 몸부림이 이북에 똑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할 때, 복음이 넘칠 때 즐거워하고 누리고 사모하고 기쁘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복임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 미국 가서 최미애 권사님과 남현석 집사 부부와 애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그립다고, 남 집사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그 CD를 듣는다고. 정말 교회가 그립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더 많이 받으십시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에요. 생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